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모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하나 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당신과도 연합할 수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신뢰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All the time God is good.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All the time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All the time.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렇게 함께 서로를 건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이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강화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시간 너무너무 부끄럽고 나의 모습 때문에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로 나와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했음을 기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했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2024년도 한 해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힘내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에게 매일매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히 이제 고등부를 떠나 청년이 되는 청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슬기로운 청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청년들에게도 지난 한 해 인도하셨듯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변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올 한 해 우리 청년들 모두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함께 섬겨나갈 임원들, 마을장, 찬양팀 모두를 세워주시고 앞으로 세워갈 섬김이들을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동행을 통해 채우시는 사랑과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넘치도록 2024년도 청년부에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리딩 지저스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리딩 지저스? 파인딩 지저스. 죄송해요. 내가 어설픈 영어를 써가지고. 네, 아무튼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왔죠. 오늘은 뭐죠? 리딩 지저스
Preaching Jesus,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올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한번 안부 좀 물어보세요. 제가 무대 세팅 좀 할 동안 네, 안부 좀 물어보세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따뜻해지는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감기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되게 스포트라이트라 죽방으로 봤네요. 네, 자, 네, 감기 걸리신 분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면 우리 섬김이들 통해서 또는 마을장님들 통해서 소식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좀 제가 가끔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뭐 내 잘못도 아니지만 좀 미안한 잘못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뭐 아파서 기도 요청하는 거 있으면 긴급 기도 제목으로 섬김인들 통해서 마을장들 그리고 저에게 올 수 있도록 이제 기탄 없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선교 헌신 주일로 지켜지는데 그와 또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어느 정도 관련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볼 텐데, 우리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파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오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좀 많이 긴 말씀이었지만 우리 방금 읽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봅시다. Reading Jesus. Preaching Jesus. 네, Preaching Jesus. 네. 예수를 읽고 예수를 전하라. 예수를 읽고 예수를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6장 바로 앞장인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죽었더라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비롯한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성경은 이삭의 인생만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장자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어린 시절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심한 괴롭힘을 받으며 자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자신이 신뢰하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유년기를 보냈었죠. 그뿐 아니라 이삭의 아내와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삭의 가족은 갈라지게 되었죠. 생이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인생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라는 평가에 비해서 매우 불우하고 문제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 이삭의 삶을 비교적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중에서 이삭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장은 고작 3장뿐입니다. 25장 후반부부터 26, 27, 28장 초반부까지 약 3장 정도뿐이고요. 그 가운데 있던 27장도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처럼 이삭의 삶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볼품없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매우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의 삶을 간과하고 읽기도 하고 다른 성경의 인물들보다 이삭을 덜 중요한 인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을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때에 찾아왔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흉년을 만난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하고자 애굽 땅으로 이동하던 중에 그랄이란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항상 복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몇 년 전에 그것을 경험했죠. 코로나 사태 때 예수님을 믿어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흉년을 피해 여리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피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삭도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피해 그랄 땅으로 온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 오히려 흉년이 찾아온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그 흉년이 머문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바로 그 땅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지금 흉년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머물러 있던 이 그랄이라는 땅은 당시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그곳은 이방 땅이었고 흉년을 피해 잠시 대피하던 낯선 땅이었으며 그냥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거기에 머물라 말씀하면서 내가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두 번의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흉년도 그 흉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이 만난 이 흉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삭과 같이 고난을 피해 잠시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있나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큼 기억하기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비록 그 고난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흉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확성기이자 인도하심이자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 속에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흉년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그랄 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예배자들이 있나요? 인생의 모진 고난을 만나서 힘겹게 겨우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또 다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청년들이 있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아닌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소명이란 불을 소에 목숨 명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은 신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곧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시는 어떠한 곳이나 부르심 그 자체를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과 같은 것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하여금사, 목숨명이라는 한자의 조합으로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라는 소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것이 저의 소명의 자리이고 구체적으로 지금은 서울 홍성교회 청년들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명은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며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다면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이 이삭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소명의 자리가 있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소명의 자리와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고난으로 인해 잠시 피해서 이것이 왔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고난 뒤에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결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아 계시고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요, 저기 영아부서가 될 수도 있고 유아부서가 될 수도 있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라는 교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청년부의 섬김이라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간에 현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그리고 떠나고 싶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밀어내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과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주는데 성경은 1절부터 5절까지 이삭이 흉년 가운데도 그랄에 머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명을 받은 그 장면 다음에 이삭의 연약한 모습을 곧이어서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거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10절 11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어떤 말씀의 장면이죠? 어떤 장면의 말씀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랄에 머물라는 그 명령이 있었기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때부턴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이삭의 사명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 혼자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잠깐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과 진실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과 거짓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살아가면서 이유 모를 두려움이나 막연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나요? 혹은 지나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나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내 인생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체들이 있나요? 혹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소명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삭과 같이 두려움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고 창조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면 그게 행복입니다. 부르심대로 사명을 이루어내는 인생은 마치 순풍에 닻을 올리는 배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거센 파도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태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이 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각자의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이루실 분도 내가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도 약 5년간 방황을 했는데 5년간 좀 심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좀 심하게 방황을 했는데 그때 제 삶이 행복했을까요? 먹고 놀고 마실 때는 행복했는데요. 항상 그 먹고 놀고 마시고 한 다음에 오는 그 허탈감과 그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더 놀았고 더 먹고 더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만나서 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는 목회자라는 자리구나.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의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깨닫게 됐고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은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그곳에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제가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항상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면 자영업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자 저는 이제 어딜 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 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세상에서 목사라는 이야기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은 목을 쉽게 먹는 자리예요. 근데 저는요 목사를 딱 달고 나서 참 많은 책임감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전에는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라는 얘기를 설명하면 막 길어요. 강도사 모르는 사람 몰라. 그래서 잘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 얼마나 편해요. 세상 사람 다 알잖아. 심지어 타 종교도 다 목사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근데 강도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목사 되자마자 이발소 가면 뭐 하세요? 목사예요. 부동산 여기 집 알아볼 때도 뭐 하세요? 목사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간에. 왜요? 그것이 목사의 자리가 내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나 거짓 없이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온전하지 못한 소명 의식으로 잠시 실수하였지만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그랄 땅을 결탄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잠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가짐, 그 몸부림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여전히 그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하며 살아갔죠. 그리고 그 해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되어 아멘. 당시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랄 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이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이방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전통이 털을 잡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삭은 여호와의 복주심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소명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혹은 대학생들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는 지금 다 어디를 살아가고 있나요? 죄로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장을 경영하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사업이 번창했다 고백하는 간증들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항상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만 보면 이삭은 이방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곳이 그랄 땅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곳에 홀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1세대에게는 가정이라는 곳일 수 있고, 혹은 직장과 일터, 혹은 사업자, 대학 생활, 진로를 고민하는 그 과정,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 이직을 준비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 혼자인 것만 다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이방 땅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누리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흉년이 찾아온 그랄 땅과 같은 곳에 서 있는 예배자가 있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파자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했는데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그랄이라는 지역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피해 마침내 이삭이 머문 곳은 그랄 골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삭은 그곳에서 물을 얻게 되는데 그냥 물이 아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9절에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valley가 뭐죠? 산과 산의 이 만나는 지변이 골짜기잖아요. 산 사이나 절벽 사이에 만들어진 움푹 패인 지형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골짜기에는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모여 호수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샘의 근원은 산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위에서 떨어진 물들이 내려와서 우물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샘의 근원이 날 수 없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팠던 우물도 빼앗기고 억울하게 도망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가는 그 곳곳마다 그가 샘의 근원을 얻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샘의 근원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만 만족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샘의 근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샘을 제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같이 우물을 통해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 해결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발견하는 이삭의 삶은 마치 제가 처음 말씀 전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흉년 가운데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어요. 그 우물을 얻기 위해 블레셋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왜? 이 블레셋도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곳에 피해서 또 우물을 파자 그곳에서 또 샘의 근원을 얻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이 무엇이었냐? 예수님 없이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생물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쫓겨난 후에도 이삭은 2번이나 더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빼앗긴 두 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에색과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에색이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인데, 이 가운데 신나라는 단어는 사탄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 자들은 블레셋이었지만 이삭은 블레셋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를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그곳의 이름을 사단의 어원에서 비롯된 신나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우물을 파는 삶을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다툼과 전쟁 속으로 몰아냅니다. 삶의 문제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 복된 삶의 영향력을 잃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무의미한 다툼과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죠. 그는 그저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남들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던 방해하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곧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물을 파내는 삶,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그 우물을 떠 먹여주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사셨죠. 사단은 마치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블레셋처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방해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방해했고, 종교 지도자라는 그 탈을 쓰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라, 12제자라는 탈을 쓰고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침내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으면서 모든 다툼이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후반을 보면 블레셋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26장 22절 하반절 말씀 보여주세요. 26장 22절 하반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마지막으로 얻은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은 광장, 넓은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의 성경 안에서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위험이나 고난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보호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8편에서 19절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나를 넓은 곳이라는 곳이 르호봇이라는 단어인데, 문맥상, 이 시편 말씀의 문맥상 이 넓은 곳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동안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핍박받아오며 지내온 이삭을 위해 넓은 곳,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핍박은 멈췄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을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흉년의 땅으로 변해버린 그랄 땅에서 끊임없이 우물을 팠던 이삭과 같이 죄로 인해 썩어질 것들을 찾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 마르지 않는 우물을 파내는 삶을 우리도 맡겨진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게 번성하는 길이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흉년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우리에게 흉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흉년 속에서도 풍년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모진 풍파와 시련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 여러분, 전도자는요, 저만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사명이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일상에서 선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사명이자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삶의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나도 부르신 그곳에서 나의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한 갈급함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아직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참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눠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피해 잠시 이곳에 머물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라신, 이곳이 내가 너희를 위한 약속의 땅이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소명과 부르심의 소명과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주님 이상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말미암아 주님 우리는 힘들고 아버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신 곳은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앞에 순종할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이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아버지 그 부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아버지 부르심을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임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떠나고 싶은 그곳이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나의 학교일 수도 있고 나의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일 수도 있으나 아버지 그곳을 내가 회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곳을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실 뜻을 아버지 발견하는 은혜를 있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같이 그런 생물을 전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네, 오늘 선교헌신 주일로서 우리 청년부는 인도네시아에 계신 정규신 선교사님과 우리 안사라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과 기도로 이제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도 선교사이지만 특별히 최전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빛도 없고 알아주는 이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들의 사역의 힘을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방의 선교사입니다. 전방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전방 선교사들도 있다면 후방에서 그들을 기도로 지원하고 재정으로 지원하고 혹은 내 시간과 열정을 들여 내 몸을 드림으로 후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뿐이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님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건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3개월 안에 부족한 재정들이 채워져서 안정적으로 건축되게 하시고 새로운 건물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소서. 중공 예배 준비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내외분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소서.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선교사님께서
고민과 고민 끝에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전방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이 사역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또 재정으로도 후원하기를 소망하오니 그러한 힘과 능력과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또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사 그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서 그 그랄 땅과 같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이방 땅과 같은 그곳에서 정말로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의 기쁨이 너무나 커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선교지에 나가 또 아버지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인도네시아에 계신 종교진 안사라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눠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사 학교를 건축하게 하셨는데 필요한 재정들과 필요한 인력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늦지 않게 주님 필요한 때 필요한 재정으로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위대하신 역사에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아버지 기름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지금 비록 우리 눈에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나 우리가 순종으로 결단할 때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실 그 주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님 사역에 힘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전제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사의 그 무슬림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안에 높임을 받는 아버지 그 힘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선교사님의 가정과 아버지 이를 돕는 모든 현지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주님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선교사님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끝까지 충성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떠나고 싶은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그랄 땅과 같은 그곳에서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사 정말로 이 블레셋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이 세상에 퍼져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과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복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정규진 선교사님과 안사라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재정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인력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채우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되게 하셔서 그 무슬림 땅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고 위대하신 사역에 주님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요 그랄 땅과 같은 그런 힘들고 외로운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버티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서로를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마른 땅과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며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그 말씀을 선포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서로를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결단합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네. 그 광고하기 전에 그 새가족 등반식이 있어서 박세은 자매님 올라오셔서 새가족 등반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가족 교육 끝내고 등반한 형제님 있는데요. 김다윤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는 오태환 형제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홍성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세례 받았다가 그 중학교 때 신앙을 버리고 대학교 때 다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을 찾은 오태환. 사실 예전 이름은 오재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은 모태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권진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건진도 그렇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제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은 없구나 하면서 살다가 대학교 때 자살 시도도 해보고 또 교회는 안 가겠다고 성당도 다녀왔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지금 리딩 지저스처럼 꼭 신약 성경 꼭 자주 읽고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십자가 사랑 예수님을 중심으로 꼭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지? 제가 자기소개 때 기도 제목을 다 해버렸는데 제 기도 제목이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물론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은 없다지만 저는 일단은 제가 사과하고 싶은 건 다 좀 사과하고 풀고 싶습니다. 사실 오재원이던 시절에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여자애 보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긴 얘기도 했다고 하고, 사실 저는 생각을 못하지,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오재원이던 시절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사과하고 오해를 풀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전 여러분들이 사실 크리스찬들이 다 모두 소망과 감사함으로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뭐 말씀은 몇 장 몇 절인지 목사님한테 여쭤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청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뭐 다른 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고 서로 하면서 꼭 저처럼 십자가 사랑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새가족 섬김이라 김다윤 사랑방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방황하였지만 주님의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 홍성교회로 다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환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태환 형제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돌아온 만큼 신앙생활 더욱더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나눠지지 않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족을 위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사오니, 아버지 태환 형제의 이 삶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그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셔서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귀감이 되는 믿음의 선배로 자라가는 태환 형제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권고하겠습니다. 1월 셋째 주 4부 예배에 함께하신 청년부 공동체 모두 환영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 가시는 박세은 자매님 만나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수련회 광고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얼리버드라 해서 어제까지만 전차 민원이 4만 원으로 받으려고 했었는데 주중에 또 바쁘게 사시해서 다들 좀 까먹으신 분들 많아서 오늘 사랑방 모임 진행할 때까지만 4만 원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사랑방 성기인 분들은 조금 거의 강제로라도 오늘 안에 QR 코드로 다 전참이든 부분참이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사전기도회 광고인데요. 수련회 사전기도회가 1월 26일 금요일에는 오후 7시 글로리아 홀에서 있고요.
1월 31일 수요일에는 오후 7시에 7층에서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만약에 참여 못 하셔도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릴레이 금식 기도인데요. 릴레이 금식 기도가 내일부터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정은 저희가 카카오톡 톡방에 리더십 톡방에 공지해 드렸는데 그 내일부터 다들 자기 공지 확인하시고 시간 자기 각자 사랑방의 날짜랑 시간 확인하셔서 그 각 사랑방 성기미들은 자기 금식기도 날짜에 기도문을 그 리더십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사랑방에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새내기들은 예배 후에 주중에 아마도 사랑방 그 인원으로 공지가 됐을 거예요. 그게 오늘 오후 그리고 이제 그거는 모임은 7시가 아니라 7층 카페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이 진행되는데 그 3층 중등부실에서 그 교사실은 다 먼저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교사실 제외하고 예배실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목사님께서 수련회 특강에 대해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 때 기독교 세계관 강사로 오시는 서창희 목사님이신데 현재 저 낙성대 쪽에 네, 한 사람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10년차 30대 후반인데 10년차 개척하신 목사님이고 낙성대 입구에서 사역하시다 보니까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전도사 때부터 이미 신대원 다닐 때부터 책을 내신 분이실 만큼 되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주제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어디 갔어? 네. 캠퍼스와 직장에서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가기 또는 살아남기 또는 살아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삶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리고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예정이니까 이분 강의가 언제죠? 금요일 오전입니다. 네. 목금토일, 목금토주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두 번째 날 아침이에요. 금요일 오전. 네, 토요일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셔서 아마 주일 준비 때문에 힘드시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으로 잡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또 이때부터 참여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오늘 일단 나눔 시간에도 하겠지만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 뭐 사실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투자 수업인데 경제 관련된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오전에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좀 브로드하게. 그래서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 이제 구글 폼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목사님께 보내드리면 질의응답 때 거기서 채택하셔서 답변해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날 강의를 듣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서 거기서 채택되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릴 생각이고 그 상품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저자의 책입니다. 강사 목사님의 저자 책이 될 것 같으니 되게 유익해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들인데 그냥 그 은혜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보에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네, 이거 기도 해주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 있으시면 1년에 12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물질과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우물을 파는 삶, 목마르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여호수아 지체들 머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방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